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토렌스에 위치한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시는 남상권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2월에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의 그간의 또 목회 여정 그리고 또 소소한 삶의 신앙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오늘 아침마당 청취자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유튜브 채널로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렌스에 있는 남가주 어노인팅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상권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송인답게 카메라를 보시면서 인사를 해주셨네요. 네, 작년에 또 저희 GBC 네. 중보기도 시간에 네. 또 함께 해주신 경험이 네. 있으셔서 네. 또 오랜만에 오셨죠. 네, 한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제가 앞서서 소개드렸지만 2020년 2월에 네. 개척을 토렌스에 하셨잖아요. 네. 남가주 어노인팅 네. 교회. 네,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네, 그런 그렇죠. 한 달의 시간을 앞서서 이제 하신 건데요. 어떠셨을까? 먼저 그게 좀 마음이 좀 궁금해요. 네. 네.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며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네. 그런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때를 위해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팬데믹 기간 정말 모두 다 절망이라는 말하는 시간 오직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증거하도록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즈니스로 보면 그렇죠. 식당을 2020년 2월에 오픈했는데 3월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맞습니다. 다 처음 듣는 그런 전염병이었는데요. 네네. 그랬을 때면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그렇죠. 시작했으면. 그렇죠. 네, 목사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새롭게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를 위해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였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는 있다. 정말 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활주일이라든지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 네.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2020년도. 네, 2020년, 2021년, 2022년 개척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물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지역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또 토렌스에 위치하다 보니 네. 그 산페드로하고 롱비치에 전 세계 선원들이 오세요. 네. 정말 찾아오는 선교예요. 팬데믹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못 나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교회 특성에 맞게끔 전 세계 선원들이 산페드로 롱비치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소망이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어제. 네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아느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느냐 물어보면 다 몰라요. 그냥 할리데이, 노는 날이다, 휴식이다.
아니다. 예수님 생일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네. 한 분인데 미얀마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불교 국가잖아요. 자기 태어나서 바이블의 B도 들어본 적 없고 예수님의 J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선원으로 이 산페드로 향교에 왔을 때 네.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 선교사. 그렇죠. 제가 선원 선교사는 아니고 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여 섬기는 선원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네. 협력해서 선원 선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개척 첫 달 가정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개척 첫 달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첫 달부터 그동안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던 선교사님을 개척 첫 달부터 섬기고 지금 한 7군데 섬기는 것 같은데요. 네. 올해 2023년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한 3군데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정말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이 쓰임 받도록 한 10군데로 전반기에 늘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십니다. 네,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개척을 네.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때 몇 가정이 함께 시작을 하신 건가요?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 목사 이 힘든 시기에 왜 개척하려고 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면 시드 멤버는 없습니다. 놀래시는 거예요. 진짜 없어? 예,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 예,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예, 저희 가정과 함께 그동안 품고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막상 이제 2020년 2월 15일 저희 집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제 옆에서 저의 사역을 돕던 청년 한 명이 네. 어차피 이제 팬데믹 돼서 교회도 못 가니까 목사님 좀 목사님과 함께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나 목사님한테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고. 네가 오면 나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3번을 기도하더니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정중히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 청년 1명, 청년의 엄마 1명. 네. 그렇게 따지면 뭐 2가정인가요? 저희 가정, 그 가정? 이게 2가정이 시작을 했네요. 아드님 세 분. 예, 아들 그 셋. 당시에 초등학생이었. 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네. 예, 지금은 커서 6학년, 9학년, 이제 시니어 12학년이 됐네요. 네. 아이들이 많이 아빠를 도와주나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에요. 아, 네. 저는 뭐 집에서는 저의 자녀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저희 성도들이고 동역자예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뒤에서 PPT 넘기고요. 아, 네. 저희 둘째가 드럼 치고요. 아, 저희 큰아들이 네. 기타 치고 네. 찬양 인도는 찬양인도 제가 하고 아, 네. 사모님이 또 반주하고 반주해 주시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족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네, 개척 멤버가 아주 야, 완벽하네요. 탄탄하죠. 예, 탄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 네. 어떤 상태이고 또 네, 교회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남가주 어노인팅 교회는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 선교와 전도, 구제와 봉사, 장학 사업에 힘쓰는 교회고요. 무엇보다 유스 그룹들이 네.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제2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한나, 에스더와 같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만들어지도록 또 만들고 있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아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지역 교회를 네. 때마다 이렇게 섬기셨다고요. 네, 네. 어떤 방법으로 네. 또 어떻게 섬기실 수 있었는지 사실 우리 교회 지키기도 그렇죠. 바쁜 좀 그렇죠. 그런 시기였을 텐데. 네. 네.
결국 그 질문은 사모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은 사모님의 질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다.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지역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팬데믹이라는 아픔의 시간은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정말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순결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 중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팬데믹 초창기에 마스크 한 장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마켓 가기도 힘들었고 네. 특별히 그때 당시 돈 없고 힘없는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지체 장애 성도님들이라든지 네. 연세 많은 어르신분들은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못 나가셨었어요. 그때는 큰일 나는 줄 알았죠. 정말 또 큰일 네. 났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주차장에 드라이브 트루로 해서 네. 이제 사랑의 굿입에게 마스크, 라면, 뭐 소독제, 뭐 생필품, 네. 그다음에 쌀, 뭐 가격으로 따지면 1인당 30불이 넘는 것 같아요. 200분 선착순으로 드라이브 트루로 이렇게 지역을 섬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아니 목사님 개척교회라면서요. 개척교회도 힘든데 왜 이걸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의 기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네. 방법을 몰랐다. 그러면서 뭐 50불 보내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0불 보내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체크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네.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사역은 돈이 아닌 비전이 이끄는 것이구나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작을 하시고 나셔서 그 네. 이후에는 좀 감동이 되셔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던 성도님들이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계셨겠지만 그렇죠. 네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기본 자금이 있어야 그 1인당 한 30불 정도 해당하는 그렇죠. 생필품을 그렇죠. 또 사고 또 포장하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네.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올인하는 네, 거죠. 그렇게 예. 했는데 어떻게 또 하셨는지. 올인하는 겁니다. 네, 그냥 네. 계산하면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교회는 개척하는데 이제 당장 현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3개월을 하다 문을 닫더라도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면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이런 감동이 왔을 때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뭐 계산하지 않고 그랬더니 오히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히려 더 부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웃 사랑 실천에 또 네. 본을 보이셨던 버지니아에 계시는 소리교회 그렇죠. 김희정 목사님이 네네. 사실 우리 남성근 목사님 소개해 주셨거든요. 너무 귀한 분이 있다. 네. 네. 네, 근데 같이 또 이렇게 동역하고 함께 길을 가는 목회자 친구분들 이런 네. 분들이랑 연락하고 또 힘들 때 상의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도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특히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네.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동체일 텐데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고립되기 쉬워요. 정말 힘든 것은 물질의 어려움도 있지만 기도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역자가 없을 때 힘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오셨던 우리 김유정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만든
네스트가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둥지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개척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또 선교사님들 네. 이분들에게 둥지가 되어드리고 우리가 경험한 어떤 목회의 노하우, 목회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네스트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네. 실은 이 네스트의 첫 번째 시발점은 우리 남가주 온유한교회 장보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GBC 복음방송을 통해서도 매주 설교가 나가시고 계신데요. 개척 3주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팬데믹 시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본인들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개척교회를 돕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그때 바로 저희들이 모이게 돼요. 다들 개척하고 아니면 개척처럼 어려운 청빙하신 분들이 다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네. 공동체가 필요한 이 시기에 남가주 온유한교회 장보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이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운데서 힐링을 경험하고 목회를 경험하면서 이 좋은 것 우리만 나눌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요. 특별히 독일에 계신 목사님이 생각나네요. 우리 멤버이신데 지금 독일이 굉장히 추워요. 개척교회예요. 목사님 울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올 겨울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그 말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 네스트에서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모은 헌금을 아무 조건 없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독일로. 네. 네. 한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이제 막 전도를 이제 개척을 하려는데 모르겠대요. 한국에서 줌으로 저희와 모임을 참여하시면서 네. 모든 목회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임원진에서 기도하면서 만난 분도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에게 또 선교헌금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예, 선교헌금을 보내드리면서 네.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 행복한 모임을 하고 있네요. 네. 네스트라는 공동체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너무 저에게 귀한 있어서는 팬데믹 시기에 공동체네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과도 같은 음. 귀한 곳이죠. 네. 또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설렁탕을 드시면서 울었던 사연도 있으시다고요. 네. 12월 첫째 주에 네. 저희 목사님들께서 줌으로만 만나서 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요. 그러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 한번 얼굴 한번 보자. 만나자. 네. 그래서 동부에 계시고 뭐 캐나다에 계시고 다 달라요. 한번 만나자. 그래서 2021년 서부에서 한번 만나게 돼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2022년은 이제 동부에 계신 분들이 서부에 왔으니 이제 서부에 계신 분들이 동부에 가자.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만난 거예요. 버지니아에서. 네, 버지니아에서 네. 만나서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현장에 있었던 피드백을 나누며 앞으로의 목회 계획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저녁 10시, 11시가 돼요. 배가 고프잖아요. 네. 그러면 버지니아에서 가장 맛있는 설렁탕 집에 가요. 설렁탕 집에 가서 먹는데 어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먹는데 네. 사라소타에 계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목사님들 봐서 좋고 네. 이 설렁탕을 먹어서 좋다.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왜 울어? 그래서 저희들 다 같이 울면서 네. 정말 그 자리 목회를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힐링이 되어서 현장에 가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피드백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설렁탕 먹으면서 우는 사이입니다. 아, 너무 감동이네요. 위로 받으셨겠어요, 서로. 그 타이틀의 제목이 힐링 캠프거든요. 네. 정말 힐링이 되고 너무 좋아요. 매년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임원단들과 함께 계획하는 것은 네. 매년 하자 그러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신
이제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께서 내년에는 시카고에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으로 호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또 오셨던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 목사님들 캐나다 넘어오시죠. 그러니까 한번 번씩. 큰 은혜를 받으니 네. 본인들이 섬기고 싶다는 서로 거죠. 서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은 뭐 우리 임원들과 상의해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거기 네스트에 이렇게 소속되지 못한 고립되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홀로 네네. 외롭게 목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이 계실 줄 네, 알아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네. 타고 그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메시지 네. 또 주시겠어요? 혹시 지금 저희의 대화를 듣고 은혜를 받고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전화 주시죠. 뭐 인터넷에서 네스트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장범원, 뭐 김유정, 남상권 어떤 검색이든 좋아요.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제나 사모님에게 문의하시면 제나 사모님 편하게 알려주실 줄 믿어요.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부목사로서의 부교육자로서의 사역의 경험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첫 사역지는 부산 영락교회였고 또 개척하시기 전에 계셨던 교회가 네, 어디죠? LA 다운타운에 있는 주님의 영광 교회이고요. 네, 1994년 제 모 교회입니다. 천안 반석 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풀타임 사역지가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경기도 광명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2012년까지 사역을 했고요. 네. 2013년에 도미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 교회 토렌스에서도 잠깐 있었어요. 1년 동안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픽업해 주셨던 나성 샘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네요. 네.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와 지금 이제 개척을 2020년도에 하셔서 담임 목회 하실 때 많이 다르시죠? 부사역자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특별히 어떤 담임 목회자는 최고의 결정권, 최후의 결정권을 내리는 위치가 너무 힘들고요. 그것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탄의 공격도 있고요. 그러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요.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명감으로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스퀘어 피트가 목사님의 크기가 아니고 스프릿이 목회자의 크기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목양지에서 정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아닌가 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스퀘어가 아니라 스피릿이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하고 계신 아침마당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2022년. 네, 네. 하지만 또 현재 또 마음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생계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많이 계신 계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목사님 연말 연시의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세요. 네. 밤이 깊으면요 작은 새벽별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GBC 청취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작은 새벽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별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결국 그 새벽별은 동방박사들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은 바울 곁에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 서신 서두와 말미에 동역자들의 이름을 꼭 기록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GBC 청취자 여러분들, 동원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셔서 2023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선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메시지 격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